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으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의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출발 가나안으로 그 마지막 시간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모세가 떠난 후에 모세로부터 차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여호수아의 그때의 나이는 약 95세에서 96세 정도였습니다. 95세 된 노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다라는 것이지요.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평정을 하고 그리고 12지파가 분배를 받는 그 기간에 약 16년이 걸렸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모두 분배를 하고 난 뒤 여호수아의 나이가 110세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쯤에 여호수아는 그 민족들에게 몇 가지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남겨둡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은
지금까지 출발 가나안으로 여호수아 1장부터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일치한다고 바라봤을 때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이 말씀은 큰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부에 서론은 1절에서 2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그렇게 하면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마지막 당부를 남기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당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고 이 땅을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대상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주셨음을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 이시라? 싸우신 이시라. 넘어서 10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면은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가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첫 번째 당부해 주시는 것이 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리고 12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은 이 현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승리한 것도 아니요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 싸운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온 그 삶의 현장마다 우리가 부딪혀 싸워야 될 세상이 주는 그 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든든하게 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호수아 이 시대만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이하에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려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거대한 민족인 아말렉과의 전투 상황에 있었습니다. 결론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유명한 하나님의 칭호가 탄생했으니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칭호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다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말렉과의 전투 그 상황에서 출애굽기 17장 2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뿐일까요? 신명기 3장 22절 이하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절정이 되는 것은 여호수아 10장 14절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태양을 멈추어 세우셨습니다. 저녁까지 태양이 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틀어막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신 내용이 여호수아서 10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이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고 하신 말씀은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도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말씀도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희를 싸우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한 가지 성취되어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셨습니다. 홍해에서도 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전투에서도 싸워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도 싸워주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대항해서 불의와 악을 향해서 싸워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주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첫 번째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길에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싸워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한 두 번째 당부의 말씀입니다. 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6절 이하.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6절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이 그 때에 그 사람에게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말씀은 대를 이어서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말씀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이가 110살이에요.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격인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가 핵심이 되는 것이 6절이에요.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것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얘기하신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과거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다음 그 세대들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왔던 그것을 다시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대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데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은 여러분 여호수아서 기억하실 거예요.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과거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미 하나님께서 과거에 말씀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좌로로 치우치지 않고 우로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12지파들이 나누어서 그 땅을 다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고 여호수아는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전할 테니까 너희들도 이 말씀을 잘 지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과거에 들었던 말씀을 자기가 순종하고 이제 그 후손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구조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신앙의 결단의 문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는 윗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있을 테고 또 내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윗대가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먼저 예수를 믿었던 윗대들의 신앙의 모본과 가르침이 분명히 있은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책임이 여러분들 윗대에 예수를 믿고 그 교육을 받았든지 아니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든지 여러분들 후손들에게는 오늘 이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권고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기도하고 이끌어가야 될 그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해야 될 책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내일 모레면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지 말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세 번째 여호수아의 당부입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의 당부는 13절 앞부분에 5글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 확실히 알아라. 확실히 알아라.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의 마음에 사무친 부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확실히 알아라고 그 사무친 신앙의 모습을 전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여호수아가 확실히 알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만드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확실히 알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당부를 오래전부터 들어왔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리니. 이런 신명기 7장 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는 너무도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 확실하게 알아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한 가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오늘 이스라엘의 노 지도자 110세 된 여호수아가 세 번째 당부해주고 있는 말이 확실히 알아야 된다. 알 것은 확실히 알고 분명히 알고 살아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110여 년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될 출애굽제 2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는 여기에서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의 부탁을 한 가지도 듣지를 않았어요. 사사기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민족들과 가까이하고 혼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거리낌이 없이 이방 여인들과 이방 민족들과 거리낌 없이 지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덫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옆구리에 채찍이 되었습니다. 눈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여호수아의 이 부탁을 기억하고 이 부탁의 말대로 지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압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명의 사사를 그때마다 세워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했습니다. 또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반복되어서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여호수아서 23장의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호수아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세 가지의 이 권고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할 때에 그때 여호수아가 문득 생각나서 전해준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과거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말씀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의 그 선조들은 지켜왔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여호수아가 또 지켜 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그 말씀을 다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말씀으로 역사를 이끄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민족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꽃길을 붙잡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나를 향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 그 말씀대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을 떠날 텐데 여호수아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앞에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철저히 지켜 살아 인생의 마지막까지 왔으니 너희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기를 바란다. 아멘. 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고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은 창조주, 생명의 주, 그리고 구원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마음과 영혼이 함께하는 성도들, 이 귀한 교회 위에,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